오늘 이 시간은 제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4가지의 본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보통 제자 하면 어떻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을 내어 바치는 것이 제자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10절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뭘까요? 화목해 하는 모습입니다. 17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실망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실망시킬수록 내가 손해다, 이 말이죠. 2절에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화목하게 하지 못할 때 나에게는 엄청난 벌이 임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사람을 소란스럽게 하면 그 벌은 감당할 수 없을 벌이다. 차라리 뭐가 낫다? 목을 매서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첫 번째가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된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통 누군가의 제자다 하면 일을 배워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일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네 번째. 일은 4번째고 첫 번째가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소년 가장을 하셨고 40일 금식하셨고 제자를 부르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만약 그것을 놓치고 다른 일을 하면 차라리 목을 매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지 뒷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본분은 뭐냐? 용서입니다. 아니, 제자의 본분 일이지 왜 일은 말도 안 할까? 제가 압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제자의 두 번째 본분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로서 경고는 잘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는 못해요?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몇 번 해라? 7번 잘못하면 용서를 한 3번만 하면 되겠죠, 그죠? 한 4번은 야단치고 벌 주고.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어요?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잘못했다면 4번만 용서해 주라고요? 5번만 해주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 잘못한 사람 3번만 용서해 주면 되죠?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40, 50, 49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예, 변화될 때까지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의 두 번째 본문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일하러 오셨습니까? 일은 사람들이 다 해요.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시키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변화를 시키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자연을 변화시키고 건물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문명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까? 뭐를 변화시키러 오셨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합니까? 야단치면 변합니까? 변한 척 하는 거죠. 야단쳐 보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해놓고는 너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용서로 변하는 거예요. 제자는 용서하는 자다.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용서하지 않는 자는 제자의 자질이 없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도대체 일은 언제 나와? 이제 일 비슷한 게 나옵니다. 세 번째 제자의 본분은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달라요. 5절 6절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했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죠. 믿음을 주세요 하면 없단 말이잖아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주님, 아무래도 우리 주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너에게 없다 이거예요. 만약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갖고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건 내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제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 우리의 평소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변호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하겠죠? 내가 의사니까 잘하겠죠? 내가 회계사니까 어떤 일 잘하겠죠? 내가 교사니까 과거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결부해서 교회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설사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라도 주님께 받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본분이다. 제자의 본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 못하는 제자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우리에게 차라리 목을 매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제자의 본분은 뭐다? 용서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변화시키러 오셨는데 변화는 야단이나 책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용서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7번 잘못하면 3, 4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7번 다, 아니 7번을 70번이라도 변화될 때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제자다. 세 번째 제자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은 다 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겨자씨 한 알만한 것만 있어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에 대한 상식을 깨트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란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제자다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우리 주님은 일에 대한 건 아직 얘기도 안 꺼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화목하게 하지 않는 자 제자가 아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 제자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먼저 그걸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2019년도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교회 교사로, 구역장으로 직분을 맡아 제자의 역할을 수행하실 때, 내가 제자로서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사람을 화목하게, 서로 다투게 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단점은 감춰주고 이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서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그래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내 경험, 지식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겨자씨만한 능력으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 되어지는 주선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자가 무조건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헌신과 봉사 앞에 화목과 용서와 믿음이 없으면 일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목과 용서와 믿음이 있는 자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엄청 화려하고 대단하고 남들이 쳐다도 보지 못할 일을 해내고 환호성 속에서 칭찬을 듣는 것이 제자인가? 우리 주님은 제자의 사명,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비유를 드십니다. 다른 거는 비유를 안 들었어요. 비유를 드십니다. 겨자씨 비유 들었네요. 종에 대한 비유를 드시죠. 오늘 7절에 보면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이 밭을 다 갈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수고했다, 목도 좀 축이고 쉬어라, 이럴 만도 한데 오자마자 뭐 시킵니까? 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식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주인 참 나쁜 주인이다,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 식사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도 밥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어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같이 인권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진짜 종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고발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왜? 이 당시 종은 원래 이러니까. 심지어 주인이 죽여도 아무 말 못하고, 주인이 자기 자식을 또 종으로 삼아도 아무 말 못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돈 한 푼 주지 않아도 아무 말 못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지금 누구다? 누구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종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무하죠, 그죠? 상식을 깨트리죠. 우리 주님 사랑의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지조와 같은 주인이 자기고, 너희들은 이 말 한마디 못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종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합니까? 너희는 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너희가 할 말은 이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밖에 너희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그런 이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일반 성도가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이다. 제자. 주님의 제자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 종은 밭을 갈고 왔는데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밥 차려. 그 밥 차렸어요. 그리고 시중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이 종은 불평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나쁜 분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해도 나를 챙겨줄 때는 챙겨준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만 해놓고 대가를 요구하고 뭐만 해놓고 칭찬을 요구하고 이거는 주님과 제자의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일을 해놓고 대가를 요구하고 일을 해놓고 칭찬을 요구하고 일을 해놓고 뭔가 즉시로 응답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일이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 밭을 갈았더니 식사 준비를 하라 하고 식사 준비를 했더니 시중을 들으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내가 일하다 피곤하면 내가 쉬어버리고 직분 맡았다가 내가 힘들면 내려놔버리고 제자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매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제자는 쉴 때와 일할 때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라면 일하고 쉬라면 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판단하는 사람,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의 모습을 좀 더 깊게 살펴봅시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잘 따라오세요. 지금 이런 제자면 나 안 할래 이러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는 순종해야 돼요. 주인이 쉬라고 하기 전까지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 제자들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데 밭을 가르라고 그랬는데 주인님 그거보다 지금 풀을 뽑는 게 급할 것 같은데요. 풀을 뽑고 양을 치라고 그러는데 주인님 씨를 뿌려야 되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또 주인이 밭을 가르라면은 이렇게 가르라는 대로 갈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제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할 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할 때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지 저 잘했죠? 왜 칭찬 안 해줘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칭찬 안 해주나? 왜 보상 안 해주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쉬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칭찬 한마디 못 듣고 보상 한번 못 받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주어집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제자가 됐어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내 뜻대로 해요. 내 방법대로 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주님 책임 안 져줍니다. 주님이 해결 안 해줍니다. 또 내가 일을 했어요. 평가받고 싶어요. 평가받고 싶은 일만 해요. 그러면 만약 평가가 안 돌아온다. 그러면 누가 마음 아파요? 내가 마음 아파요. 나만 힘든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남들은 모르죠. 근데 나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안 알아주나? 왜 주님이 상 안 주시나?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해버리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칭찬해 주실 건데 내가 미리 칭찬받으려고 애쓰면 그 고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밥 깔고 식사 준비하고 식사 시종 들어가면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할 때는 저 잘했죠? 칭찬했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어떤 주인 밑에 종이냐가 다른 거예요. 지 몸도 감당 못하는 주인이 종을 부려봐요. 그 종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인이시면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안 안아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뜻대로 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하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또 주님 뜻대로 하면요, 우리 주님이 남들이 뭐라 해도 반드시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의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고 남들의 눈치, 남들의 평가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진짜 자유로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누가는 제자의 사명은 첫 번째도 일, 두 번째도 일, 세 번째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의 본분은 첫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거다. 일은 못해도 된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네가 가진 것 말고 내가 주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게 제자다. 요거 얘기하신 다음에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일도 이 종처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일을 어떻게 할지, 언제 쉬고 언제 일할지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해라. 그리고 잘했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평가를 기대하지 말고 평가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너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걱정 없이 자유하게 되고 남들의 눈치나 남들의 평가에서 자유하게 되므로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시면서도 얼마나 힘드세요? 잘 될까 안 될까? 이번 수련회 몇 명이나 올까?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이 일이 잘 될까?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분만 지키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마음이 아프시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 손가락질 할까 봐 걱정이 되시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정확하고 공정하고 넘치도록 평가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제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 듣고 또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범이 돼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런 제자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사진도 없는 거 보니까 옛날 사람이죠. 1700년대 사람이에요. 1704년도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32살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1700년대에 유럽을 뒤덮은 병이 있습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사람이 까맣게 말라 죽는 병이 흑사병이에요. 이 32살의 젊은 슈몰크 목사가 자기 사역하는 이제 성도들 신방 다닙니다. 흑산병 때문에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신방 다니면서 설교하고
36개 마을을 신방했답니다. 하루는 이 마을, 하루는 저 마을 다니면서 36개 마을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돌보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무익한 종처럼 쉬지 않고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칭찬이나 격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이겁니다. 교회와 집이 불타 없어져 버렸었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죄는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돌아오니까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자기는 정작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슈몰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회를 때려치웠을까요?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32살 젊은 목사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성령의 고백이죠. 이게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나와 멍에를 지자 그래요. 종이 되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종은 자유롭지 못한데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종이 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프리와 프리덤. 프리는 자유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근데 프리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프리덤이 진짜 자유라고.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직분을 맡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시간 정해놓고 하면 오히려 그 직분은 더 나에게 짐이 됩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고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고 주님의 평가만을 기대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종이 됩시다. 여러분들, 집이 다 무너지고 불이 타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진짜 종이라는 것입니다. 1700년대 슈몰츠 목사님 목회할 때 이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만 해도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이런 성도가 어디 있을까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직분을 내팽개치고 주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평가는 주님께 맡겨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존 슈몰츠 목사님이 지으신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우리 존 슈몰츠 목사님 집이 다 불타고 교회가 불탄 가운데서도 종으로서의 고백을 한 찬송이에요. 우리 그 목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도 이런 제자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